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서 135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삶을 살아가다가 생각지도 아니한 병이 걸립니다. 병이 걸렸을 때 마르다, 마리아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걸렸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은 요즘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떠들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 믿음의 가정은 말로만 혀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향유, 그걸 팔아서 병원비, 약값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정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값비싼 것을, 향유를 깨트려서 쏟아 붓습니다. 왜 깨트려서 쏟아 붓습니까? 반만 드리고 반은 내가 갖고 싶은, 반만 드리고 반은 내가 가지고 싶은 쓸데없는 욕심에 사로잡힐 수 있기에 완전히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깁니다.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움을 다했던 믿음의 모습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재능도 다 쏟아 부으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처럼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움을 다하는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고 나사로도 사랑하고 있는데 병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가 몹쓸 병에 걸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불치병, 암병 걸려야 됩니까? 사랑한다면 내가 병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주시고 병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대들고 따지고 우리 예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아니하고 공식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도 돌리고 있는데 희생과 헌신과 수고로움을 그 누구보다도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열심을 품고 헌신 수고로움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아니했던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병으로 인하여서 겪는 시련, 고통, 아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손길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앓고 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니라. 병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환자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으시고 쓰시고 저리고 아픔, 고통, 괴로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면서까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일 줄로 믿고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굳게 믿으시고 병상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답답한 병상의 자리에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마음을 쏟아놓고 제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불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까지, 말씀의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병 걸릴 때도 있고 병 나을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원하지 아니했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이 걸리면 죽을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하여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병이 임했을 때, 병 걸렸을 때 내 병이 무슨 병인지, 왜 걸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잘 해야 되는 것처럼 병이 걸리셨다면 왜 걸렸는지 영적 진찰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야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린 이 아하방 아들이 바알 세붓에게,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걸렸는데 내가 걸린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우상에게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바알, 세붓, 우상에게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저 등신 충만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너는 가서 저 아하시야에게 말씀을 전해주라.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아하방의 아들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죽을 병입니다. 병이 걸렸을 때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걸리면 대학병원에 먼저 달려가셔야 되겠지만은 병 걸린 사람들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병은 저 병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병원으로 달려가시되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앓고 있는 이 병, 뭐 때문에 온 병인지, 나의 무지와 죄와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온 병인지, 까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로 박아놓은 병인지, 사탄의 역사로 임하는 병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때에 죽을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히스기야 왕의 집에 신방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 왕아,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병원 의사가 암병 걸린 환자에게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의 주님 앞에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려 볼 수 있겠는데,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너 죽을 준비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준비하라고 그런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전해줄 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그 벽은 무슨 벽입니까? 죽음의 장벽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죽음의 장벽이 아니겠습니까? 그 벽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난날 이 못난 죄인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섬기고 행했던 믿음의 행함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 즉 39살에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사형 선고와 같은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39살에 듣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15년 생명을 연장받아 54살까지 이 땅 위에 삶을 살았던 왕인데 39살 되던 해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히스기야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 인도하심 앞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야 할 히스기야 왕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앗수르 강대국에 뇌물을 갖다 바쳐가면서 강대국을 더 믿고 의지하였던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음의 장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20장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 어린 기도를 보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눈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받을 수 있었던 길은 전적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역사가 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자기가 쓰던 손수건을 병든 자들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든 몸에 갖다 대면은 병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치유되지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었던 바울 아닙니까? 바울 손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 낫기를 간절히 3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바울아, 병든 그 자체가 족한 은혜니라. 우리는 병 걸렸을 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병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병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까? 사업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망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몸속에 가시를 박아 놓았습니다.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한 가운데 까불지 못하도록 가시를 박아 놓았습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임하기, 병든 자체가 은혜라는 응답을 받고 바울은 자기 질병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아니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욥은 질병을,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아픔을 보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임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중풍병 곤침 받았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중풍병자가 걸린 중풍병은 그 사람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병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살다가 병 걸리면은 뭐 때문에 온 병인지 잘 진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 같으면은 총알 택시 타고 달려가서 우리 교인 병든 환자를 위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콧물 쏟아 놓으며 병 낫기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6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하십니다.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틀 동안 가지 않는 동안에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셨더라면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서 우리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 나사로를 눌러선 가족과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서울대병원 가서 수술받고 약 먹고 병 나았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하는 시간 속에 나사로는 죽습니다. 죽은 놈을 내 중에 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질병으로 인하여서, 암병으로 인하여서,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과정 속에 빨리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늦어짐으로 병 낫는 속도가 더딘 것 같고 병이 안 나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더 큰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11절에서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말씀은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 집을 방문하였을 때 마르다는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르다는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을 주실 때 마르다는 아멘 아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등신 충만한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말씀 주셨는데 24절에서 마지막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32절에도 보니까 마르다 동생 마리아도 주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38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자 무덤을 찾으셨는데 무덤 앞에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무덤 앞에 돌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이 코평수를 넓히시다 흥하시면 무덤 앞에 있는 돌멩이가 바위가 저 속초 대포동 앞바다에 가서 떨어질 수도 있을 텐데, 무덤 앞에 놓여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손에 들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전부 씩씩거리면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여인 아닙니까?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 허리를 굽혀 땅에 글을 2번 씁니다. 그 글, 돌을 들고 있던 인간들이 보고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지 돌을 놓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 예수님의 글을 보고 깨달음이 왔으면 돌을 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이들은 돌을 놓고 떠나갑니다. 너희 중에 우리 예수님 글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을 놓고 다 떠나갑니다. 오늘 씩씩거리면서 남을 죽이겠다고 들고 있는 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제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하여 나사로 죽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초짐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합니까? 발꾸락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감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뭔가 일이 해결되지는 조짐이 보일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뭔가 되어지는 조짐이 보여질 때에 감사하잖아요. 병 낫는 조짐이 눈에 보여질 때에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손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난 우리의 손님이 무덤을 향해서 오늘 43절에서 우리의 손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손이 소고기 장조림 드셨습니까? 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까?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잠들은 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잠든 영혼을, 잠든 심령을 일깨우려다 보니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덤 속과 같은 환경 속에 죽어있는 심령들이요, 무덤 속과 같은 썩은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죽은 심령들이요, 나사로야 부르시는 주의 음성처럼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무덤 속과 같은 환경을 박차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 앞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또한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데 43절에 보니까 이 팔이 수족이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배로 동인채로 나오다 보니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버트 춤이 이때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이 수족을 배로 동였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때부터 강시가 출현되지 않았나,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의 손에 말씀을 주십니다. 풀어 놓아 다니라. 우리의 손님은 진리 안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병마의 올무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덤 속에 썩은 악취를 풍겼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 주변에 둘러선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내주지 아니했겠습니까? 장사를 지내줬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다가 자빠질 거 아닙니까? 저거 유령 귀신이 아니야? 바싹 긴장한 가운데 놀라고 있을 때 나사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둘러선 무리들이 나사로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믿게 되어지는 이런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병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불치병으로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병든 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상에 누워있는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은혜, 기적, 역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합니다. 백부장 믿음, 예수님 극찬했습니다. 백부장 믿음, 자기 집에 하인이 병 걸렸을 때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 가자 니네 집으로. 이때 백부장, 내 밑에도 부하가 있을 때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창조주 대신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백부장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아프신 모든 환자 되시는 분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고 평상에서 고통 중에 계시겠지만은 신음소리 내지 마시고, 물론 아픔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쑤심으로 말미암아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통 중에 계시겠지만은 그런 고통 중에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나 환자가 계십니다. 몸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나 환자가 속으로는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 얼마나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 자기가 바라는 마음의 속내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 계시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암병 3기 4기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절망적인
절벽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뜻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뜻이 계시면 치료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의 장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병으로, 죽을 병으로 인한 죽음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성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질병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성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 두 맹인에게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 두 맹인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줄로 믿느냐 물어오신다면 네, 주님이, 아멘,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임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로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상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지리산 자락에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